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고, 이 복음이 온 땅까지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은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에 그때의 끝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계속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제가 지금 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 면에서는 제 안으로 계속 이렇게 전파가 돼야 돼요, 제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가장 깊은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요. 영이 있는데 우리 안으로 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들은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지식으로 받았으니까는 입술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영 깊은 곳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것은 답이 없어요. 대신 답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알게 할 것이고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선포의 말씀은 안으로도 들어와야 되고 밖으로도 끝없이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 면을 다 누려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영에 이끌려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주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기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를 더 알고 싶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과 실라로부터 주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어떤 직제가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장로가 무엇이고 안수집사가 무엇이고 권사가 무엇이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런 것을 알까요? 모르죠. 모르지만은 그 바울이 이 집에서
교회의 직제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중에 그 안에 믿음이 이제 있게 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니까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니까는, 지난주 설교였죠. 자꾸 따라오니까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대단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은 이 귀신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 그 점의 값을 받는데 이 점값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고침을 받은 걸 보고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상관이 보는 앞에서 무리들이 다 지켜보는 그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무리들이 다 함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영에 이끌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예수의 영에 이끌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영에 이끌린 바 되어가지고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에서 체포되면 체포되더라도 그 삶이 힘들어져도 그에게서는 예수가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가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저에게 누군가가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안에서 막 대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반드시 선포해야 될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봅시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일평생 귀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귀신에 매여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친 값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귀신에 매여 있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 매여서 점을 치고 사람들의 앞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이 귀신은요, 사람들의 앞길을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삶이 없어요. 그 여인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매여가지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사람들의 앞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귀신들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은 더 이상 귀신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이 여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왜 고발할까요? 자기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라고 하는 그 고대 사회에서의 도시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그냥 통계상으로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제국의 수도였었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사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을 때 조용하죠, 뭐.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도 그 지역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이 주인들이요, 이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빌립보 성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요란하게 한다. 본문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 요란하게 한다는 말은 동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동요시키고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제명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또 고발하면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기 풍속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빌립보 성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습입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종교의 관습이 아닌 다른 관습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국에서 거의 박해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황제가 박해는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빌립보 지역에 왔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즉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전하든지 간에 박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5개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5개 종교를 인정을 해요. 로마 제국도 자기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법적인 종교를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점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자들이 지금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성에 무리들이 모여 있고 관리들에게 데려갔는데 관리들이 자기 상관에게 딱 데려갔어요. 그 앞에서 지금 마치 재판받는 것처럼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듣던 무리들이 다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어? 불법적인 종교를 행위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 그때 당시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그때 고린도에 누가 와 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교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모든 유대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어요. 그 추방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제국의 국가가 유대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 예수를 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법의 종교를 지금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빌립보 성의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수 없으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수익이 끊어진 이 사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좀 들어야 돼요. 점치는 여종이 예수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여기 수익이 끊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소동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보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두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린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사람 안에는 이 보배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분이고 내 인생의 최고로 값진 보석이며 보배인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본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듯이 똑같이 이렇게 다 비추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고발합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왔다. 요한복음 1장에 왔습니다. 그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 빛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빛이 예수고 이 생명이 예수임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많은 이익들,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순간 우린 이 세상에서 얻는 많은 이익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쌓아놓는, 우리들이 이익을 얻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부귀영화는 잠시 후에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체도 영원하지 못한데 하물며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수익에 손해를 봤다고 할 것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고. 뭘 손해를 보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보다 예수를 믿는데 더 어려운 엄격한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엄격한 규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엄격한 규제 안에서도 살아갔어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영은 이 세상을 미혹하면서 우리들을 예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과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손해죠. 그런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손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손해입니다. 손해죠. 다 떠나야 되니까. 자기 집을 떠나야 돼요. 직장을 떠나야 돼요. 이제는 실직자가 됐어요. 직업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손해죠. 근데 당사자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선포가 되면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에게 주 예수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종이 자유를 얻은 것을 본다면 오히려 그들도 예수를 듣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줘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주 예수가 선포되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소동케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귀신에 매여 있다가 귀신에서 자유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게 됐고 자기 인격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 수익이 끊겼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수를 고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너가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한 사람이 영생을 물어보러 왔다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왔다가 자기 재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자체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돼. 율법을 지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건 내가 다 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수익에 관심이 있을 뿐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말씀을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교인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게 월등히 좋죠. 훨씬 낫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축복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수익보다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를 들을 때 예수는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의 수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줄 것입니다. 들어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셔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 예수는 매인 것에서 풀어줍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소동을 막 일으키고 무리들이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까는 관원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없도록 착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 뚫은 그 나무에다가 다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착고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죄인들을 보게 되면은 죄인들을 보게 되면 옥에 갇혀 있는데 사극을 보게 되면 옥에 갇혀 있는데 요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메고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그때 당시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나무에 다리를 집어넣고 이 다리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깊은 감옥, 중죄인 취급한 겁니다. 중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성의 높은 관원은 바울이 유대인이고 불법적인 풍속을 전하고 사람들을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로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관원은요, 빌립보 성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아예 반역자 중재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두 다리가 착고에 매이고 깊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참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합니다. 깊은 감옥도,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묶어 놓은 착고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한밤중에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빌립보를 다녀온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성의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대요. 가면은요, 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기도소리가 감옥 전체를 퍼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소리가 이렇게 퍼져갈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이 이 감옥 전체 죄수들에게 향하여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빌립보로 갔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이들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 고통에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한데 지금 이 두 발이 착고에 매여 있고 깊은 감옥에 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갈등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일어납니다. 목회자 안에도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갈등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게 전부인데, 예수님이 최고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큰데 내 안에서는 내 다른 육체의 법이 자꾸 주 예수의 법하고 막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있죠. 무엇일까요?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선포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자, 빌립보로 올 때에도 누가 이끌었습니까? 예수의 영이 이들을 빌립보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이끌었고, 감옥에 있어도 주 예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고, 예수의 영이 감옥 안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니까 감옥에서 한숨 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육체는 그러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한숨과 원망이 아니라 예수의 영은 그를 기도와 찬송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이끌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지역은 지진대가 없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요번에 통가에서 해저 밑에서 팍 하고 화산이 폭발했죠. 빌립보 지역은요, 이 지진대 지역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 지진이 컸는지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벗어졌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감옥에서 듣고 있던 죄수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하였고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하였는데 이 놀라운 일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풀려진 것은 모든 죄수들이 풀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보다 더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온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이 악한 영이 온 세상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깊은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망에서 풀어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철학이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종교가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인 것도 풀어줍니다. 착고에 매이면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착고를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감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의 착고가 풀리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착고에서 풀어주고 사망의 착고에서 풀어주고 세상의 착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매여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직장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은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 일터입니다. 매여 있어 직장 생활한다고요. 우리는 학교에 매여 있다 그럽니다. 어디에 매여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 가정에 매여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노예로 삽니까? 매여 있다는 것은 노예잖아요. 억압당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매여서 직장에 노예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노예가 돼 있습니까? 왜 가정에 매여 있다고 그럽니까? 사람에 매여 있습니까? 왜 사람에 매여 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풀어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매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직장에서도 누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누려야 되고, 사람 관계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매여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매여 있어요. 그거 스마트폰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떠난 것 같이 마치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매이려면 예수님에게 매이십시오.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세상 최고로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매여야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매이고 사망에 매인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고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계속 들어야 되고, 이 예수가 들려지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러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여러분들 가장 깊은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예수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 믿음은 기도와 찬송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은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능력입니다. 이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면서 이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 풀으십니다. 옥문도 여시고 매인 착고도 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소서. 우리가 옥문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으로도 옥문이 열리고 기도와 찬송으로도 저 매인 것이 풀어지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정치에 매여 있고, 가족에 매여 있고, 사업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사람 관계에 매여 있고, 스마트폰에 매여 있고, 여러 모든 것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이제는 매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유를 누리고, 가정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람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